그 전쟁을 할 때 가장 확실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되 싸워야 된다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까? 우리 말인가요? 그 고사성어에 그런 게 있죠. EEJ라는 말이 있죠. EEJ가 뭔지 아시죠? 예? 적들끼리 싸우게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패배가 확실한 전쟁은 그냥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또는 전쟁을 했는데 승부가 안 나고 오히려 상처만 남은 전쟁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쟁할 때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상처만 남았다. 그런 전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가 합쳐서 한 13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거대한 적군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드온 네 손에 미디안 군대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한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드온은 하지만 나는 못한다. 기드온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죠. 여러분 13만 명이 여러분 앞에 몰려오면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또 훈련된 정예 군대가 나한테 혼자 있는 나에게 13만 명이 온다. 뭐 13만 명이 안 오고 13명만 와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혀 실감이 안 나죠. 네? 근데 13만 명 앞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미디안 군대를 네 손에 맡긴다 그랬죠.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다라는 말이 네 앞에 놓다, 너에게 준다 이런 아주 그 무난한 의미도 있지만요. 네 손에 넘겨주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네가 그들을 파괴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한 명이 13만 명과 상대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명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13만 명 대 1이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의심하고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앞에 닥친 현실이 비록 13만 명은 아니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10명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차라리 하지나 마시지. 어쩌자고 나한테 13만 명이 넘는 강력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내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셨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아무도 풀 수 없는, 지금 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심히 박해했다라고 했거든요. 심히 박해하다가 뭐냐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게 심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야. 숨쉬기도 어려운. 자, 그런데 네 손에 넘겨주겠다. 받으시겠어요? 아이, 그냥 고생하면서 살겠으니까 나한테 그런 부담 맡기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동원한 그 민족들이 많죠. 근데 왜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민족은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아주 먼데, 두 번째는 어디냐? 모압이에요. 모압. 세 번째는 가나안이에요. 지금 네 번째인데요. 미디안과 아말렉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은 먼데 있는 사람입니까? 가까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형제예요. 미디안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또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자식 아들 7을 낳는데 그 7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형제예요, 형제. 아말렉은 누구예요? 아말렉은 사촌이에요. 사촌도 아니고 그냥 형제예요, 형제. 어떤 형제냐?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형제 관계 잘못 유지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죠. 예? 형제 관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렇죠. 양보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철천지 원수예요. 예,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예, 아말렉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이 아말렉이고요. 포로되어 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그 영향을 주었던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형제예요, 형제. 왜 이렇게 되느냐?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 축복권 다 뺏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만회가 돼요. 이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에서가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잖아요. 앞뒤로 나누고. 그때 에서를 만나요. 그때 야곱이 3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줍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뇌물을 많이 바치는 것도 생존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비결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렇게 아부를 해요. 그러니까 뇌물과 아부는 자기 생존의 비장의 무기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뺏었잖아요. 장자권 뺐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마 그 에서의 후손 중에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당한 것이 아마 계속 전래돼서 그게 후손들에게 남았는데 그 중에 제일 거기에 그 분개한 마음을 품은 후손이 아말렉인 것 같아요. 보자, 내 할아버지가 당한 그 억울한 것을 내가 기꺼이 갚으겠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기드온과 아말렉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무려 7년간 심한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직업이 뭐죠?
기도원의 직업이 뭐죠? 예? 숨어서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또 그만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거,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부를 때 나 말고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있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 보면 어때요? 무서워. 진짜 뽑아놓으면 무섭습니다. 뽑지 마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다. 남들에게도 네가 나의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 라면은 이거는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축복 같은 재앙이겠죠.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숨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요즘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안 나가요, 안 나가. 혹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나가는 분들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나가는 성도를 부르셔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가는 성도를 불러서 썼을 때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날은 안 쓰고 숨어서 안 나가는 성도를 쓰실까? 이럴 때는요. 그래서 나도 좀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농부일 수 있어요. 또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여성을 불러서 쓸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진짜 준비된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하나님이 저는 아니죠 라고 할 때 아니야 너야 할 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즐겨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드온 진짜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불렀을 때 왜 나를 쓰십니까? 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불러놓고 큰 용사여 하시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것도 나는 그야말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를 가리켜 큰 용사여 어쩌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 못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나를 쓰시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는 쓸 수 없다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의 사람의 기도원이. 여러분 직업적으로도 별별 일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내 손으로 13만 명 이상의 미디안 군대들을 네 손으로 파괴시킬 것이다. 좀 저한테 그런 약속 해주셨으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하시죠.
담임 목사하고 한 대면 가겠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손에 미디안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요. 아싸 하시기 바랍니다. 아싸가 뭐죠? 요즘 굉장히 많은 신조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진짜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개그는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개그 같지 않는 개그.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 보죠. 미디안을 네 손에 맡기리라.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드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심과 불신의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으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믿는다면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 약속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시건하지 않아요. 시건하다가 쉬운 말로 씹어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결코 씹는 분이 아니세요.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가지고 후회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 어찌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나한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키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주보를 보시면 다수가 아닌 소수, 소위 기드온의 손입니다. 미디안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4절에서 8절인데요. 7절, 8절, 9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9절이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요 지금 3개 구절에서도 2 구절에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유력한 사람에게서 한마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걸로 다 해결될 수 있죠. 지금 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이 7장 7절에서 9절의 3구절은 이건 이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약속시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만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의심하고 불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시건하지 않습니다. 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안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불안하고 걱정하십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죠.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걱정과 불안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럼 어떻게 주신 약속의 말씀 평안을 붙들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이 걱정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누가 내 속에 불안을 심었어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면 100% 반대해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능력까지 뺏어 가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걱정하고 불안할 때 나는 뭘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60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썼던 건데요. 오늘 처음 씁니다. 사실 어제 쓰긴 썼어요. 토요일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단계별로 잘라서 조각조각 보시면서 사십니까? 통째로 보고 사십니까? 네? 조각조각 보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은 염려거리입니까? 아니면 염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받아들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째로 보세요. 통째로 보는 연수.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통째로 보셨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뭐예요? 통째로 봤어요. 통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마지막을 보고 사셔야 돼요.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꿈. 뭐예요? 두 가지예요. 가정의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예요. 형제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합니다. 내가 형제들의 리더가 될 겁니다. 집안의 리더죠.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11개 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이게 우주의 지도자예요. 그때는 우주 개발이 안 됐으니까 세상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이제 그 17세의 요셉이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30세에 진짜 세상의 지도자로 등극을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동안 뭐 했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요셉과 동행하셨어요.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살아갔어요. 언제 어디서나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셨어요. 동행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정거장이 뭐냐? 꿈의 정거장 아닙니까? 그야말로 총훈의 꿈을 안고 약간 17세의 청년으로서 인생을 시작해요. 근데 첫 번째 꿈의 정거장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정거장이 뭐죠? 몰라요? 고난이에요. 고난.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래도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불쌍한데 형제인데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려요. 그런데 저쪽에서 미디안 대상들이 와요. 팔아버려요. 노예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꿈을 안고 시작한 그 인생이 첫 번째 형제들의 살해의 위협. 그리고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거죠.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서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두 가지 아니에요. 사랑과 공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사랑과 공유로 형제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오늘의 이 고난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 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뭐 형제들 다 떠나고 아버지 이제 못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사막길을 동행하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 동행하고 그러면 자, 그 옆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행했는데 질문했는데 답변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네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다. 자, 가나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길이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 맨발로 가는 길이에요. 사막을.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거장이에요. 예. 끝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가정의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의 정거장을 거쳐라 이거예요. 그거 거치지 않으면요, 꿈은 안 이루어져요. 어떤 형태든지 몰라도 그 고난의 정거장을 거쳐야지만 꿈을 이루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만약에 딱 잘랐다. 형제들에게 살해 유혹을 받고 노예로 팔렸다. 이것만 딱 끊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무슨 꿈이고 뭐 미래고 뭐 비전이고 이거는 나의 인생 끝났다. 거기서 딱 자기 인생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내가 포기하면요 끝. 그러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반복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다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세요. 자, 이거 잡으세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전역에 방을 붙여서 우리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내 손에 붙였으니까 너희들 와라.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당신 손에 붙였으면 당신이 가서 해줘. 우리 왜 불러? 근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장정이 32,000명이 왔어요. 해볼만 하죠? 안 돼요. 왜? 여기 미디안은 13만이 넘어요. 다 모인 숫자가 32,000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혹 32,000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공격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자기 힘을 자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사람들이 탈취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거예요. 네 손에.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가라 이거예요. 22,000명이 가잖아요. 10,000명이 남았어. 그것도 너무 많다. 물가루대로 가라. 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람을 구분하겠다. 그래서 그냥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또 한 사람 물을 떠서 먹는 사람 나눴어요. 그래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 물을 개처럼 핥았다고 그랬죠.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얼마죠? 9,700명. 가라 이거죠. 가라. 300명이에요. 300명. 아직 300명이 한 일이 뭐예요? 싸웠습니까? 아니면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 들고 그거만 했습니까? 싸우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부는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네 손에 맡기겠다. 지금 그 앞에 전개된 이 적들은요, 이건 뭐, 여기 뭐라 했냐면, 바다의 모래, 락타수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쓰시면 그 극복해야 될 그 문제가 바다의 모래나 수없이 많은 그런 난간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느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으면요,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적들의 수만 봤으면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건 이건 기본 아니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많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건 누구냐? 나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믿음의 사람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삶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번의 의심과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서요. 안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 의심과 불신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의심과 불신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연약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지만 혹 저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는 저도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디안 군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꿈을 꾸고요. 꿈 얘기를 서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을 적들의 대화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그 위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꿨어요. 미디안 진영에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위에 엎으니까 장막이 쓰러져. 여러분, 보리떡 하나가 텐트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텐트가 무너지고 부서집니까? 이 꿈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요, 그 친구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미디안 군인이 친구의 꿈, 보리떡 한 덩이가 텐트에 떨어진, 텐트가 무너져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미디안 군인 한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차라리 이 꿈을 적인데 자기끼리 이렇게 해석했, 떡덩이가 컸구나. 그래서 텐트 하나 부서졌지만 그 떡덩어리 하나 큰 걸 가지고 우리 저기 미디안 군대에 그 군량미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훨씬 저기 은혜가 되는 해석 아니에요? 그런데 이 꿈을 받고 미디안 군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즘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 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친구가 뭐 자기 손으로 우리 13만 군대를 다 파괴시킨다면 이 소문이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소문을 가지고 그 꿈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그 기드온이 손을 쓰기 전에 미디안 군인 13만 명 이상은 다 물같이 녹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중세에 패스트가 창궐할 때 내가 한 달 후에 네 말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라. 이 패스트가 가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패스트가 한 달 후에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죽기로 결정하고 또 당신이 오기 전에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전해오는 얘기지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 줄. 이 미디안 군대의 그 상황이 어떤지 가서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만 하는데 그 미디안 진영의 군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우리 미디안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기드온 손 한 손에 우리 다 맡겼대.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난 내가 몰랐던 나의 위대함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32,000 필요 없다. 300명이면 된다. 사실 300명도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분밖에 없어요. 전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13몇 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좀 이렇게 봉착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확인시키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들리셔서 하나님이 상기시켜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 그래서 불안이 떨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문제의 장본인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손에 미디안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문제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주인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쩌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셔서 내 인생 망가뜨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니까? 어디에 더 익숙하세요? 어디에 더 익숙하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여기 우리는 일향 미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는 일향이 뭐냐면 언제나 이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자신이 약속하신 거 결코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관적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3절인데요. 미디안 진영이 군인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사실 뭐 기드온은 손도 하나 안 썼어요. 네 손에 남기겠다는데 기드온은 손도 안 썼어요. 그리고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죠.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이 300명을 100명의 세대로 나눴어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 손에 넘겨주겠다. 기드온의 손으로 미디안 군대를 파괴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시작은요, 기드온 손 하나도 까딱 안 해요. 오히려 미디안 군인끼리 서로 칼에 죽게 하여 그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을 날마다 좀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끝을 보고 사세요. 과정 속에서 실망하고 불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을 보고 사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냐? 내 생각과 판단이에요. 내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봤지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경험이나 여러분 판단을 믿으면요,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요,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 증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 나 죽으라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요. 기드온이 손을 드니까요. 이 손 하나가 손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드니까 3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항아리 깨고 횃불과 나팔을 분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실현시키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빨리 오면 좀 당황스럽죠?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어요. 빨리 되면은요, 감사히 받고요. 이게 늦어지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늦어지면 졸라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가 믿음으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오늘 나의 삶에서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찾아보시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켜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